네, 지난주에 우리 마케도니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바울 일행의 동선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도시가 어디였죠?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죠. 기도부터 드림으로 바다 너머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루디아라는 옥감 장수를 만났죠. 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어요. 그때까지도 바울 일행은 몰랐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이 훗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될 거라는 건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죠. 귀신 들린 여종이 그러니까 여종을 고쳤다는 참 잘못 아닌 잘못으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드렸을 때 감옥의 모든 문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열리게 되죠. 만약 그때 그들이 드린 기도와 찬송이 본인들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다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었다면 아마도 옥문이 열렸을 때 주저없이 탈출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게 참 중요하다. 불쌍한 여종, 이 귀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준 바울, 간수를 또 구원했어요. 감옥에 스스로 매었어요. 탈출할 수 있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참 역설적으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 죄와 사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주어질 때 변하지 않는 상황, 어쩌면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쁨에 넘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면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찬송을 드릴 수 있다. 어떻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식으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이제 여정과 교훈이었다면 이제 또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를 떠났어요. 바울 일행은 서남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암비볼리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또 아볼로니아로 갑니다. 지도로 한번 송출해 주시겠어요? 네, 빌립보에 갔다 이제 아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살펴보겠지만 아테네까지 더 남쪽으로 갑니다. 자, 이때 이들의 몸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떤 일을 당했죠? 숱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39대를 태형을 맞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투성인 몸을 안고 빌립보를 떠나 이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로 간 거예요. 굉장히 멀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다 합치면 한 150km는 좋게 넘는 거리였다고 해요.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를 가기 위해서는 또 늪지대를 통과했어야 된다고 해요. 말라리아가 도는 곳이었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늪에 모기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차에 요즘 타면은 조용히 한 10초 정도 있거든요. 모기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려고. 모기가 있으면 운전할 때 너무 위험하고 방해가 되더라고요. 모기를 왜 만드셨을까요? 근데 왜 모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언덕길과 그 여정을 가쁜 숨을 몰아내시면서 데살로니가 그 앞에 이제 바다가 쭉 있을 거고 그 아래 이제 큰 도시가 있었을 텐데 복음의 사명감을 느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픈 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는 한 인구 2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BC 300년경에 마게도냐의 빌립 2세의 사위였던 카산더가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데살로니키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현재 그 구글맵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저기 동그라미 쳐놓은 곳입니다. 저 파란 점들은 1차 선교여행 동선이었어요. 원래 저기를 한 바퀴 더 돌려고 했죠. 근데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다 건너서 저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에 이제 다음 주에 아테네까지 갈 겁니다. 네. 오늘 본문에 아테네까지 갔죠, 사실. 네. 저런 바다 앞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기 1절을 한번 다시 보면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이 회당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아니고 영어로 치면 어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더가 아니라 주이시 시나고그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이 있었다는 거죠. 딱 하나의, 단 하나의 그 회당이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남자 10명 정도가 있으면 이제 세울 수 있었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좀 많은 도시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어진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자,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늘 하던 대로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평소의 습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 고난의 행군을 바울이 왜 묵묵히 걸어왔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심한 태형을 당하고 투옥돼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이튿날 잠시 루디아의 집에 갔다가 상처투성인 몸 그대로 뭐 치료받지 않고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여전히 그 몸에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가니까 유대인 회당에 복음을 전합니다. 마치 기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습관이 정말 배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올림픽 보고 계시죠? 우리 멘토님께서도 올림픽 얘기를 기도 때 해주셨는데 양궁 참 잘하잖아요. 이 10연패라는 말 자체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연속으로 뭘 이겼을 때 10연패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엄청난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단체전 경기를 보면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활시를 이렇게 당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자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형제전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남자 부분이었는데 그 두 명이 뒤에서 계속 뭔가 막 떠들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위원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루틴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잘 들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과감하게 끝까지 힘줘서 조준 끝까지 이런 말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기억날 수 있게끔. 근데 어떤 이우석 선수였던가 그분이 시위를 이렇게 당겼다가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해설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연습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었나? 벌이 날아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좀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실수조차 연습을 하고 정확히는 실수가 나오는 그 상황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극한 상황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그 BPM을 보잖아요. 심장 BPM을. 굉장히 평온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대한 이 본질적인 원칙에 힘에 이끌려서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신앙 습관 이 너무 견고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을 향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나아가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어요. 자, 1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산맥을 넘고 고원지대에 위치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동을 당해서 매를 맞고 돌팔매질을 당해서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질질 끌어냈는데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어디를 가요? 그 다음 선교지로 갑니다. 더베로 갔어요. 더베는 루스드리아에서 한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돌에 맞은 상처도 채 치료받지 못한 채 그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간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한 그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습관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아멘. 네. 방점이 어디 있을까요? 날마다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기 위해 자기 자신의 얼마나 나태해질 수 있는 부분들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욕망을 쫓아 살려고 했던 바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반복된 훈련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습관, 삶의 습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뭐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그걸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매일매일 함으로써 우리는 의도적인 습관을 또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수님을 당신을 쫓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을 뒤쫓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자기 부인이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말 책임 있는 그 의무, 십자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부인, 자기 십자가 어떤 기분이 들 때, 뭐 어떤 감동이 들 때, 그럴 때만 수반되는 것도 역시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세요. 이 믿음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날마다 반복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삶으로 체질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걷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나는 살고 싶지만 그러나 살고 싶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점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찍혀 있는 거죠. 죽음이 나를 지금 덮치려고 하고 있는데 의연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땅에 얼굴을 파묻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체절명의 이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이런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뜻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도 구하시는 우리 제이포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거룩한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습관은 어떤 동일한 굳건한 원칙 속에서 더욱 강건해집니다. 자,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졌던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멘. 평소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강론한 핵심, 이게 뭐예요? 여기서 설명하고 증명했다를 개역개정에서는 뜻을 풀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걸 다시 원어로 보면 활짝 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하죠.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을 관리하고 모임 때마다 사회를 보는 이 회당장이 있었는데 매주 안식일마다 이 정해진 구약 성경 본문을 읽고 누가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강론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읽고 강론하기도 하고 회당장이 읽고 다른 사람이 뭐 논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지원하며 나선 거죠. 그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활짝 편 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메시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여러 사도들 또 리더들의 설교를 봤어요. 베드로, 스데반, 바울 여러 사람의 설교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또 대상에 따라 뉘앙스가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 본질, 그 거대한 원칙은 늘 동일했어요. 그렇기에 그들의 신앙의 습관이 언제나 동일한 표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음악을 할 때도 그랬어요. 악기 연습을 해보거나 어떤 한 종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하면 정량적으로 딱 어떤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큰 원칙에 입각해서 동일한 어떤 자세, 동일한 호흡, 동일한 스트로크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실력이 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내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없는 스피드를 내게 되고
낼 수 없는 스피드를 가지고 더 정확도가 향상되어 있고 그런 스스로를 발견합니다. 어떤 대단한 기가 막히는 왕의 훈련법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사역을 하신 후에 표대를 잃어버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스토리 기억하시죠? 그 한 절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같이 걷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방금 그 되살아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을 풀어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정말 마음 상태를 아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길 원했어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싶어 하나요?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하고 신방하면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 이유를 좀 알면은 내가 좋을 것 같다. 이럴 때는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다. 선택의 기로에서 좀 예외적으로 한번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옆에 걷고 계셨지만 내가 그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습관의 그 기초가 될, 그 원칙이 될 말씀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내 삶에 녹였느냐, 그건 이제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몇 유대 사람들은 그 말에 설득돼 바울과 실라를 따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들의 말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에서 정말 몰골이 초췌해서 온 이 바울, 우리가 뭐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지만 외모가 그렇게 수려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굉장히 지금 초췌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이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하죠.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굉장히 중심 도시, 큰 도시였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정말 종교적으로 그리스 신들에 되게 익숙한 또 황금 만능주의,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을 텐데, 그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작은 한 유대인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이 변화된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복음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엄청 뛰어난 스피치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 그 자체로 그 확신으로 전달되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여러분 단순히 말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다음 주 또 아덴에서의 바울 사역을 보겠지만 당시에는 대중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던 시기죠. 근데 바울이 스피치를 엄청 잘했던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본문 4절에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말, 그들의 삶에 합류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말 내 삶 곁에 둘 때 성령이 일하실 때 단순히 그 말은 좋은 어떤 스피치로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울리거나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걸 강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5절 말씀을 읽을게요. 그러자 유대 사람들에게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 떼를 지어 도시 안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한 이제 그 바울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마음에 찔렸겠어요.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그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또 다시 시기하여 무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선교를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이 말한 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멘. 네, 베레아 사람들의 큰 특징,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날마다 성경을 찾아보는, 개역개정에서는 성경을 상고하는 이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날마다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레아의 성도들, 다른 지역보다 성경을 정말 이 자신들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데 11절의 표현을 보면은 사도 바울로부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받아들였던 것 같나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합당한 것인지 살펴본 거예요. 날마다 살펴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정말 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맞구나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결론 잡는 사람들, 확신이 든 순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레아 사람들을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역개정에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서, 이런 번역이 또 있어요.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원어에는 고결하다, 기품이 있다는 뜻 이외에도 편견에서 자유롭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간절한 거, 준비되어 있다, 선입견 없이 경청했다, 이런 원어의 뜻을 다시 재조합을 해보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려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입견을 버리고 진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자, 지난주 16장에서 리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성령님은 때로는 상황보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고 열어주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죠. 베레아 성도들, 베레아 이 신자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편견 없이 정말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가? 정말 열려있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나? 그럴 때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책, 어떤 교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영을 깨우는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기대하고 들을 때 정말 내 하루하루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갈 때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베레아 성도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봤을 거예요. 자, 시편 1편 1, 2절에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어떤 자세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네, 복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묵상한다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죠. 마음과 머리에 새겨진 말씀을 꺼내어서 또 의미를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행동을 정말 하는 거예요. 베레아 이 신자들처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거나 그치지 말고 능동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은 거,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죠.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그 확신이 들 때 말씀 그 자체를 내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너무 좋은 말씀인데 단순히 참고하는 데만 그치는 걸 많이 봅니다. 말씀의 어떤 역사,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참고하기 때문에. 하지만 참고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우리들이 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나오나요? 그냥 참고서 정도로 여기니까.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 어디서 나와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진짜 성경 말씀을 결론 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매일 날마다 해야 되는데 뭐가 그 원동력이에요? 뭐가 원천적인 소스예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가 오늘 바울을 고발할 때 조금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을 찾지 못하자 야손과 다른 형제들을 그 도시의 관원들 앞에 끌고 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도 왔는데,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영어 버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world, turn the world upside down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을 거꾸로 뒤엎어 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나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 세상을 뒤집고 있지 않나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세상을 뒤집고 있어요. 다른 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소동을 일으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큰 죄목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왕인 것도 많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이 사실조차도 맞는 거예요. 그들은 시기해서 고소를 했지만 다 진짜의 팩트인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어땠어요? 다른 곳으로 또 쫓겨나요. 세상의 기준에선 실패죠. 의미 없는 고난이에요. 비효율의 끝판왕입니다. 마침표를 찍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여요. 모든 가능성을 닫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를 잠깐의 쉼표로 바꾸십니다. 잠깐의 쉼표로 바꾸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벽 같은 그 마침표가 하나님께서 쉼표로 바꿔주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잠시 그 재충전해주는 그 시간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업사이드 다운하게 만드는 그 주역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말씀을 연구하면서 살고 있나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말씀이 내 결론, 내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도가 되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결론 삼으니까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매일 상고하여서 거룩한 습관으로 내 삶을 무장시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을 가지고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매일 걷는 걸음이지만, 매일 살아가는 하루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숨쉴 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결론되는 말씀에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거룩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열악한 내 영혼 통하여 일어서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말씀 앞에 정말 온전히 서는 한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서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에 다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주님 그러기 위하여 어떠한 순간에도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 말씀 앞에서 온전히 정말 온전하여 지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하는 상황 속에서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그 온전한 말씀을 내가 잊고 때로는 나를 둘러싼 그 상황에 몰두되기도 합니다. 주님 가장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주님을 내가 잊어버리곤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를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가장 온전하고 안전한 그 말씀에 내가 기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변하지 않는 현실, 더 악화되는 것 같은 그 현실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을 찾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인정이 아닌 주님의 인정을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종에 여기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인정을 구하는 한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나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통하여 일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나의 신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옮기기 원합니다. 주여 내 삶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나를 부인함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향하시는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갑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신 하나님 되심을 내가 바로 알기로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비를 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소망을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한 너희를 위하여 행한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웃리치를 나가 있는 팀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웃리치 팀들이 모든 일을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갈등이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더 큰 그림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와 아웃리치 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쏟아내고 오는 아웃리치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목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아웃리치를 가면서도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아버지 집착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겸허히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정말 우리 마음속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가득 내 삶을 채우사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자랑도 내 입술에서 나오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내 매일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아웃리치 팀들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웃리치 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의 다름에 나름치 않도록 아버지 갈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나와 다른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의 마음으로 가주옵소서. 아버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 큰 성령님의 그림에 동참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사용되어지는 거룩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려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꿈이 아니라 나의 비전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아웃리치 팀들 성령 하나님 저희 보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과 아버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 사랑의 인정의 평가와 연연하지 않고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인정함 아버지 그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붙들기 원하는 무가치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단순한 복음의 모든 문제와 흘려이 있음을 아버지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뒤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신음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채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온전히 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나의 고백이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뜻을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뜻을 위하여 나를 통해 확장해 가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를 통해 성취해 가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제이포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에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인생, 주님의 인정을 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두려움과 거짓된 평안함을 찾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제이포의 공동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여 정말 말씀을 내 곁에 두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그 열쇠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지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관계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참된 지혜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열방으로 나아가는 아우니치들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 우리 아우니치 팀 모든 우리 지체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그 주인 되어 주실 주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로 이끄실 주님께 나의 모든 신뢰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